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끝자락에 나오는 이 삼손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을 포함한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사사가 이 땅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왜 사사와 삼손과 같은 인물이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를 짧게 정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철저히 무너진 시대.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진 시대. 우리는 이렇게 사사기를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요, 정작 그들의 삶과 사회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던 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이 상실되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극심한 죄와 또 죄로 인해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바로 이것이 사사기 시대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삼손은 이 사사기 시대, 그 사사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사사기서 안에서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문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평가했을 때 비극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이 점점 비극적 이야기로 이 사사기 전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그 마지막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던 것이 삼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에 대해서 그 첫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나시린, 힘, 괴력이 될 수 있겠죠. 사자를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두 눈이 뽑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이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라면 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이미 몇몇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는 이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장발, 그리고 머리카락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제 머리 쪽에 보면 약간 사막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삼손을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복 이꼴 머리카락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장발,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삼손 하면요, 이 머리카락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힘, 바로 이것이 삼손을 대표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삼손이야말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신 인물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인물, 바로 그가 삼손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삼손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이만큼 완벽한 스펙을 가진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즉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받음과 동시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했던 인물, 바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완벽한 인물을 사사로 준비하셨을까? 그 시대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인물을 사사로 준비하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장 1절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보시면요, 이렇게 완벽한 삼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악을 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바로 반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반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 반석의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택함 받은 선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죠. 바로 항상 늘 반복적으로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죄악에 물든 삶. 쉽게 말씀드려서 이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우리가 이제 왕조 시절이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인데, 이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서 보면 서남부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해양 민족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트로이 문화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고 지중해 미케아 문명을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설도 있는데,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정복 활동을 하거든 그러한 민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혹시 그 팔레스타인의 의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필리스테인, 즉 해안가 사람들,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이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또다시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40년간 지배하도록 그냥 놔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블레셋에게 무려 4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사기 3장 15절이나 4장 3절을 보시면 이방 민족에게 핍박받던 그 백성들은 항상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허락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끝자락에 있는 바로 이 삼손의 시대 때는 어느 누구도 40년간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사사기의 끝자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죄로 깨닫지 못할 만큼 죄가 만연했고요. 그들이 그 죄를 당연시 여길 정도로 죄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핍박과 지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을 지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로 지배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요, 인간의 죄에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죄는 죄를 동반하고 있는 까닭에 언제까지나 죄가 계속되는 법이다. 무슨 말이냐면 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죄를 죄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좀 이쯤 되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법만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셨죠.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죄악의 백성들이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소사사도 나오고 대사사도 나오는데 왜 이런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겠습니까?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택한 백성은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들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예언, 즉 언약에 의해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바로 이 삼손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그 예언으로 인해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겠지만 모친의 태에서부터 구별함을 입은 나실인, 바로 그 나실인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태어났고 구별받은 나실인입니다. 뭔가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 삼손의 모친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오늘날 누가 그녀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인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 이 더럽혀진 세상과 구별되어진 특별히 나실인으로 세워진 존재, 그가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강의안 보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무슨 뜻이냐면 구별하다,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태에서부터 구별된 인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시의 세상은, 당시의 그 가나안 지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세상과 구별된 특별히 거룩함으로 세워진 바로 나실인을 통해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심을 통하여 이 삼손이 이 더러워진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으로 택함받은 아이가 바로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너는 포도주도 그리고 어떠한 독주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요, 여전히 블레셋과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그 문화에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철저히 불순종으로 점철된 영적 타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는 저 블레셋으로부터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 바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블레셋과 같은 숱한 삶의 질곡과 고통들,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혹은 영적인 좌절과 나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통과 좌절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죄에 물들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좌절과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요. 정말 내 삶에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영적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것마저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쳐있고 정말 눈앞이 꽉 막혀있는 홍해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그 바다를 걸어서라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죄악에 점철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완벽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사사로 세우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성장하자, 장성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을 하는데 13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삼손의 행동을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구절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태어나기도 했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또 20년 동안 사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동을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삼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삼손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생각하고 삼손이 계획하고 삼손이 행동했던 이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섭리 안에 그것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1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한 것은 그 부모가 너무나 심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러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을 취했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블레셋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삼손이 앞서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뒤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블레셋인과 싸우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삼손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중간중간을 보시면요, 삼손이 사자를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블레셋인 30명을 죽여서 노략질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또 라만 레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이 넘는 블레셋인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장면들 앞에 어떠한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삼손이 계획한 이 모든 일들과 행한 모든 일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삼손의 이 모든 행동을 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 아래서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후회되고 염려되고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마저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손도 정말 블레셋을 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하고 행동할 때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을 때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삼손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삼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약간 좀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15장에 보시면요, 15장 9절과 13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인들이 많이 죽거나 또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삼손을 대신해서 누구를 치려고 올라옵니까? 유다 백성을 치려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당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36년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제에 침략을 당했을 때 그들은 뭔가가 문제가 독립군의 그러한 활약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누구를 핍박하게 됩니까? 그 조선에 남아있는 그 조선 백성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삼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누구를 핍박하려고 올라오냐 하면 바로 유다 지역의 유다 백성을 핍박하려고 그들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유다인들은 블레셋을 향해 왜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지 묻게 되죠.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삼손에 의해서 야기되었음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삼손과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대적했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순간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삼손을 갖다 바쳤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자신들이 살겠다고 대신해서 블레셋과 홀로 싸우고 있던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저 이방 민족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를 자신들의 순간적인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이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사사로 세운지 아시겠지요? 그 앞에 보면요, 기드온도 입다도 다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인물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삼손의 시대에도 그런 인물들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을 세울 수밖에 없는지, 그 시대적 상황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깨닫지 못하고요,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에 익숙해버리고 자신 안에 거룩함이 상실될 때 인간은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요, 자신이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교의 본질은 전체가 살기 위해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이 종교의 본질은 전체가 살기 위해서, 즉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바로 그 종교가 바로 유대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아우르며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인 것이죠. 전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주위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지만 혹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유익이 세상의 기준과 그 세상의 기준이 또 우선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렇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이 시대가 저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또 다른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악한 상황, 이 악한 시대에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게 됩니다. 라말레이에서 1000명의 블레셋인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또 그들을 30명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삼손도요, 결국은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14장에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레셋 여인과의 또 결혼하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16장 시작을 보시면 그는 가사에 있는 기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4절로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이죠, 이성. 이성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약간 뜬금없이 들리시겠지만 삼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령이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또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15장 후반부에 라말레이에서 블레셋이 1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나귀 턱뼈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때 그 기계가 용맹했던 삼손이요, 15장 18절로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 한계, 즉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성에 대한 집착으로 삼손을 하여금 절망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성에 대한 유혹, 여인에 대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게 완벽했던 사사였던 삼손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은 뭔가에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에 미쳐 있다. 보통 뭔가에 미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중독.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삶이 세상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삶이 세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뭔가에 중독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16장 전반에 걸쳐서 들릴라의 끊임없는 유혹과 요구는요,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즉 하나님 목전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삼손은 어떻게 되죠? 2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눈이 빼어지게 되고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일은 삼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도, 이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이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삼손의 하나님보다 그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신들의 신, 즉 블레셋의 신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신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함을 잃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좌절하게 되면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실수 하나, 그 방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진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것은요, 일순간의 이 방심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의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전에 마음껏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는 극심한 고통과 낙심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얼마만큼 신실하고 거룩했냐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삼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였잖아요. 그랬던 삼손도 일순간의 방심으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나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는지, 내가 예전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상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굴복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피폐하고 절망과 고통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로, 나의 낙심으로 인해서 저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과 사단의 범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단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세상의 유혹, 그 사단의 미끼는요,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잖아요.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장벽,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막아내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로 행복과 만족을 줄 것 같은 그 세상의 기쁨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짓누르는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세워졌지만 자신이 주체하지 못한 세상의 유혹, 즉 이성에 대한 그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자신의 무너짐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성에 대한 유혹, 나를 미치게 만든 그 어떠한 중독된 것들, 나로 중독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독이 되어서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신앙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를 보면요, 같이 다곤이나 또 바알과 같은 우상신을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미 한번 들어오니까 그 죄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죄가 뿌리 깊이 내리는 순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 또한 이성의 유혹에 잠시 무너지게 되자 그 죄가 본물처럼 자신의 안에 밀려오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마저 이 땅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기쁨과 유혹들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무엇보다요, 우리 안에 아까 삼손은 누구의 영이 함께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집요하리만큼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인 공격을 해오잖아요. 아까 16장 16절을 보시면 들리라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삼손을 재촉하고 조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죽을 만큼 그 마음에 번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단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로 번뇌, 즉 마음의 심한 갈등을 겪을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벽했던 삼손도 그 유혹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우리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완벽한 인물을 그 시대에 보낼 수밖에 없었냐를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사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인데, 바로 그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인물을 보내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시대의 삼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이 불결하고 부정하고 악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소망하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을 삼손과 같이 세우셨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심을 통하여 그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진 귀한 새로운 은혜의 세상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무너진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아래서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 죄로 이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입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들도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사단은 그 중독된 것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삼손과 같이 나신인으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